인간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크게 사람을 일 중심의 사람과 관계 중심의 사람, 이 둘로 구분해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두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로 이 두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 중심의 사람이라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관계 중심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르다는 항상 활동적인 모습으로 나오죠. 근데 마리아는 조용한 차분한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하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르다가 영접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발 아래서 듣고 있었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두 가지의 유형이 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 중심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도 필요하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가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전부를 보는 게 아니고 일부를 보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르다의 장점도 보고 마리아의 장점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될 것인가를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된 해석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방에 봉사하고 또 교회 안내도 하고 구역을 섬기고 또 이런저런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마르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마르다 일들을 다 포기하고 예배 드리는 일과 성경 공부하는 일만 집중한다면 이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한 사람들이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면 그분들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마리아는 조금 얄미운 사람으로 보이고 마르다는 우직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마리아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마르다 같은 유형의 사람일까요? 문제는 마르다의 영성에다가 마리아의 영성을 어떻게 조화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마르다야, 그러니까 마르다 길로 갈 거야. 나는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 길로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마르다의 영성과 마리아의 영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곳에 가서 쉬는 모습이 나와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자주 들렀던 곳인데, 특별히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나사로,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던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이 3형제가 살고 있는 그런 집안이 바로 이 베다니였던 곳이죠. 아마 이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다가 피곤하셔서 이 베다니, 이 마르다 집에 들으신 것 같아요. 복음 전하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가정이고 특별히 가까웠던 가정이에요. 예수님께서 가깝지 않더라면 어떻게 마르다의 가정을 피곤한 몸으로 갈 수 있겠어요? 피곤함에도 찾아들러 쉼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편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마르다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집에서는 며칠 동안 머물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곳에서는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거든 거기 머물라, 그리고 그 집에서 베푸는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약 너희를 핍박하는 동네가 혹은 사람이 있다면 빨리 떠나라. 떠날 때는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발에 있는 먼지까지도 다 떨어버리고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주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재앙적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심판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대화하실 때 아주 힘들어했던 사람 가운데 한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별로 대화하고 싶어 하지를 않으셨어요. 항상 대화하시다가 다툼이 됐습니다. 그럼 왜 그랬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그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말할 때 꼬투리를 잡겠다 그런다면 아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와 반대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예수님도 하루 종일 해가 저물도록 말씀을 전하시다가 해가 지는데도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하고는 헤어지기 싫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해가 다 떨어져서 집으로 가야 될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좀 저 사람들에게 먹일 걸 주라. 그래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놔서 그걸 가지고 오병이어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과 오랫동안 말씀을 주고받으셨어요.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주 신방 가신 마르다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두 자매면서도 이게 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매인데도 성격이 달랐어요. 말씀을 보니까 이 마르다는 아주 활동적인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마리아는 조금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지 않았는가. 자, 그런데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영접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13명 이상이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12제자니까 13명에다가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함께 왔다 그러면 13명 이상이 되는 장정들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영접해서 식사를 대접하기 아주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어요. 만약 이날에 마르다가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일행은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떠나셨을 거예요. 그러면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지금 마르다는 갑작스럽지만 다가온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런 가운데서 그 속에는 아주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마리아는 전혀 마르다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부엌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집중해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마르다는 그게 섭섭했을 거예요. 쟤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께 잘 대접해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렇게만 앉아가 있네. 참 철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생각만 들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마음에 화가 나서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말이 터져 나왔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예수님까지도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 동생 마리아가 저는 하나도 돕지 않고 저렇게 말씀만 듣고 앉았는데 예수님은 나무라지도 않고 가서 도와주라고 말씀도 않고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로 예수님도 섭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아, 그래, 좀 마리아는 좀 너무하다. 예수님도 좀 너무하시네. 마르다를 동정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마르다는 약이 올랐을 거예요. 지금 대접할 사람이 누구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 밖에는 이 많은 사람들을 대접해야 될 사람이 없는데 마리아는 철없이 저기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다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했냐는 거예요. 아마 눈길을 여러 번 줬을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음식을 접대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한데 너는 그렇게 앉아만 있냐? 눈치를 여러 번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눈치도 알아채지를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을 털어놨습니다. 주님, 왜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또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셨을까요? 배단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가서 들렀던 집인데 아마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내가 여기 마음 편히 왔다가 내가 못 들을 말을 들었다. 그런 생각도 듣지 않았겠어요? 불편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신방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떨까를 생각해 봤어요. 훨씬 제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신방하는데 언니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언니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니 얘는 말씀만 듣는다고 내버려두면 어떡합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너도 가서 좀 준비하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빨리 그 집을 뛰쳐나오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밥을 준들 그 밥이 소화가 되겠어요? 전혀 불편해서 그 집을 나오고 싶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저들은 주님의 마음을 이토록 불편하게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게 하겠다고 하는, 잘 대접하겠다는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불편하게 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르다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그 마르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까요? 하나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일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의 마음이 생겼어요.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도 싫고 그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예수님도 불편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늘 주의해야 될 것은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섬기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것도 문제예요.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사단이 쓰는 가장 예리한 무기는 비교라 그랬어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해서 넘어뜨리고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비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예수 믿었던 기쁨도 잊어버리고 섬김의 감격도 상실해버리고 봉사의 의미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만일 마르다가 비교에 열중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집중을 했더라면 이런 비교하는 마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주님의 은혜 감격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많은 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건강하니까 식사를 대접할 수 있고 대접할 수 있을 여건이 되니까 주님을 대접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이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에는 대접한다고 했는데 어느덧 불평의 마음이, 비교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 섬긴다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마치 마르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를 보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마르다 같은 마음이 있지 않는가를 발견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아기의 똥 냄새가 촌수를 가린다. 아기의 그 대변 본 냄새가 촌수를 가린대요. 정말로 그래요. 전혀 상관이 없는 애가 똥을 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만약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기저귀를 간다면 그 냄새가 아주 심각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기가 그랬다 그러세요. 그랬다 보세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얘기하면, 이야, 똥을 잘 쌌다. 누런 똥을 건강하게, 그러면서 아주 기뻐할 거예요. 물론 냄새가 안 나겠어요? 냄새가 나는데 사랑하니까 냄새보다 아이 건강이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그 똥 냄새가 촌수를 가린다는 말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기쁨이 되고, 사랑으로 섬길 때 감사가 되고, 사랑으로 섬길 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건 쉬워요. 기쁘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 없이 섬기면 항상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왜? 내가 왜 더 섬겨야 돼? 내가 왜 더 해야 돼? 라고 불평이 생겨요. 이건 우리 신앙의 자리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 벌써 세상 떠나신 지, 하나님 품에 안겨 오신 지 몇 년 되셨는데, 이분이 생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목사님께 꼭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니, 권사님 무슨 그런 말씀 하세요? 생전에 식사 대접 하겠다니요. 그럼 언제 돌아가세요? 물론 언젠간 돌아가시겠지만 뭐 그렇게 금방 종말 의식을 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분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대접해야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병이 있는데 이 지병 때문에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오래 사실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약속을 해서 그 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정말로 정성껏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서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는 게 느껴졌어요. 예배드리고 식사를 기쁨으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열심히 준비하셨다, 참 고맙다는 생각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에 온 지 딱 2주 만에 이분이 하나님 나라 하셨어요. 그분이 생전에 목사님 대접하고 싶었던 말이 딱 맞았어요. 2주 지났으면 못했어요. 우리가 식사를 대접해도 뭐 어디 음식점 가서 대접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이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도 집에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제가 그분이 돌아가신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2주 뒤에 세상을 떠나실 건강이었다면 그 2주 전에 식사를 준비할 때는 얼마나 몸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몸이 안 좋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2주 전에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셨다는, 그러면서도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대접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수고가 아닌 걸로 그분은 느끼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다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르다 입장이 뭐예요?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 아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 최고의 정성은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성껏 대접하는 걸 거예요. 그 섬기는 것이 그에게 최고의 사명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더라면 감사하고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주님을 또 대접할 수 있구나. 그 마음 때문에 기뻤을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많은 집이 있는데
베다니에 자기네 집에 온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군산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신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 거예요. 누가 대접한들 대접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도 아니고 그 자리에 계신데 쏟아붓는 겁니다. 왜 마르다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부었을까요? 그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했더라면 절대로 안 그랬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축복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면 절대로 안 그랬을 겁니다. 지금 마르다는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준비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온전히 누구만 생각했냐면 마리아만 생각했어요. 이 마리아 괘씸하다. 내가 얼마나 눈치를 주고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데 바쁜데 넌 뭘 하고 있어? 주님을 묵상하거나 사명을 묵상한 게 아니라 마리아를 묵상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뭘 묵상하고 사세요?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헛된 것, 부질없는 것 묵상하지 않고 주님만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거 자꾸 생각하면 잘못된 길 가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재미있다기보다는 눈여겨봐야 될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 죽을 거다 말씀해요. 순교할 거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순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 제가 끝까지 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러면 옆에 있는 요한은요? 그러고 물었다고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베드로가 순교의 길을 간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순교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순교의 길을 가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도 순교의 길을 갑니까? 아니면 내가 순교했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있습니까?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해요. 야, 다 주님을 배반해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아니에요. 너는 순교의 길을 가. 그래도 저 사람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사명자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누구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르다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긴 해요. 왜? 그런 일들이 보이니까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란도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헌신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유를 내세워서 교회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뭐해? 그러면서 상처를 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는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마르다가 있어야 될 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본질은 일하거나 봉사하는 것이 교회 본질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있는데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해야 될 본질은 뭘까요? 이 본질을 모르면 본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기관은 주님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관이에요. 남선교회 여전도회는 이름 자체가 본질을 얘기합니다. 남선교회는 전도죠. 다 선교나 전도가 전도죠. 남선교회는 주로 해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여전도회는 국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라. 그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면 시험이 오지 않아요. 이 본질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남선교회가 여전도회가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면 본질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교회 본질은 뭐냐?
교회는 제일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말씀 들어요? 나 텔레비전에서 그 말씀 듣죠. 근데 교회는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자이든 교회 안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그리고 직분이 없는 성도들이든 누구든 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밑바탕으로 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은혜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은 하는데 은혜를 못 받고 일하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고 우월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주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간다 그러면서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보통 하기 싫어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당에서 주방 봉사하는 거, 제가 있는 교회 여러 교회를 다녀봐도 이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매해마다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동안 아무 말도 않고 식당에서 봉사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저 봉사하는 일에 30년 동안 봉사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 공부하는 거,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일하는 것 때문에 소홀히 했습니다. 그 참 귀한 봉사를 하셨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봉사하고 섬기는 거 참 집사님 잘하시는 거 아는데 혹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는 거 그 시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집사님은 그 부분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돼요. 왜? 그게 취약한 부분이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바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을 듣는 걸 게을리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이런 부분이 취약하구나, 말씀 듣는 일들을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어떤 기관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소중히 생각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려고 늘 애를 써야 돼요. 의도적으로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신앙이 성장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섬길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래야 힘들어도 남을 탓하지 않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는 왜 섬기는 일에 관심 갖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일행이 왔는데 언니는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만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듣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흡족해 하시면서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 일이 마리아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참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마르다에게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처럼 기뻐하시는 소중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힘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마르다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힘써야 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면서도 봉사의 자리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영성이 조화가 될 때 주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건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 11절, 10장 11절 같이 한번, 10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너무 많은 일로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몇 가지만이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도 족하다. 이 마리아는 지금 이걸
좋은 편으로 택했으니까 뺏기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마르다에게 너는 지금 너무 세상에 분주한 일로 너는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그 분주한 일로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데 마음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본질적이지 않은 일들, 그리고 덜 필요한 일들, 이런 것들에 마음 뺏겨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 필요한 일들, 영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현실적인 문제 만나고 일시적인 데 마음을 뺏겨서 궁극적인 관심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궁극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일시적인 거, 현실적인 게 바쁘다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면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올바른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고, 주님은 염려해야 될 것은 그건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염려거리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거저거 하면 행복할 텐데 하는데 그 이것저것에 마음 뺏기면 정말로 중요한 거 못해요. 평생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좀 건강이 괜찮아진 다음, 내가 좀 여건이 괜찮아진 다음, 생활 형편이 좋아진 다음 주님 섬기겠다. 평생 주님 못 섬겨요. 그러나 주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세상의 일들에 덜 중요한 것들은 서서히 물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먼저 할 때 여러분들에게 덜 중요한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이제 신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만 성경 통독을 하는데, 여러분 새해 되면서 얼마나 바쁜 일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해야 될 일들도 있고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터에 어떤 일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 통독하면 좋겠고,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집에서 꼭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는 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삶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유명한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을 어릴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을 어릴 때 가르쳤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왕자님, 나중에 임금님이 되면, 왕이 되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헬라를 나는 통일할 거야. 헬라를 내가 하나로 만들겠다. 그렇게. 그 다음엔 뭘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아시아 넘어서 인도까지 내가 통일시킬 거다. 더 넓은 나라를 만들 거야. 그 다음에 뭘 하시겠습니까? 이집트를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내가 통일할 거야. 그 다음에 뭘 하시겠어요? 뭐 세상을 다 통일했으니까 그때 내가 나이 많이 늙어서 죽겠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어린 알렉산더에게 이런 말 했답니다. 왕자님, 그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죽으셔도 되겠네요. 그 말은 뭐예요? 그거 별로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게 세상을 통일하는 일이 당신에겐 정말로 중요한 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 볼 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될 일, 버려도 될 일, 그리고 너무 분주하지 않아도 될 일에 마음 뺏기지 않고 정말로 마음 둬야 될 주님 말씀에 마음을 두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허탄한 일로, 바쁘지 않아도 될 일로 바빴는지 말로 하다 할 수 없습니다. 분주하지 않아도 될 일, 하지 않아도 될 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도 될 일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일, 주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